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음을 맞이한 거룩한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안을 담고 사명을 담다, 평안을 마음에 담고 사명을 닮아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유월절이 기념하는 것은 구약시대 그 애굽으로부터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해방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포갑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온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마치 문설주에 그 피가 발라지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그 피가 발라짐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 십자가에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그의 인생의 의미에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인생의 값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만이, 내 인생의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명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시편이었던 시편 22편 1절에서 이미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처절한 외침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호소와 절규와 외침을 하고 있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들이 이런 처절한 절규와 외침과 호소를 하고 있는 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의 형벌의 극치다. 바로 이 순간이 죄의 형벌의 가장 극치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수많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고문도 당하시고 신문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못질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당하시고 수많은 형벌들이 있었는데요, 그 형벌들 중에서 가장 아픈, 가장 견디기 힘든 그 형벌의 극치가 무엇이냐?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가장 큰 형벌의 극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버리심을 받으셔야 되었을까? 왜 이런 절규를 하시고 이런 호소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권력을 갖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형벌의 극치를 몸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결정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형벌의 가장 큰 극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결정은 있었고, 구약시대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미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나음, 치유,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 누구의 어떤 힘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형벌의 가장 큰 극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뿐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우리를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고통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담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죄들, 또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죄들,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 완료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속에 그 평안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담다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 눈을 뜨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하다 보면, 마주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것이 혹 우리의 죄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일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지불 완료하셨다. 그 모든 죄값을,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 완료하셨다.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내 안에 평안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만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평안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누리는 것이다. 수백 개, 수천 개의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그 앞에서 고요하게 침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고요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밑에서도 우리는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 평안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을 담다의 두 번째 의미는 51절에서 나오는데요,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각,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있다. 이 성소의 휘장이요, 높이가 18m입니다. 18m. 그 휘장의 두께가요 10cm입니다. 절대로 안 찢어지는 거예요. 탈무드에 의하면 소 2마리가 양쪽에서 이 휘장을 당겼을 때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힘으로도 이것을 찢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누가 찢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죄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평안인 거예요. 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제사장만이 두려움 속에 들어가던 그곳이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활짝 열렸다. 찢어진 휘장은 율법 시대의 종말과 은혜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만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이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요 평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담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담는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 보시면 54절부터 56절까지 내용 보시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리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방인, 그 백부장과 그 군병들,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백부장과 군병들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의 무리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역할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정말로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백부장과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를 처형하는, 그 처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백부장이 지진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최초의 이방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보았던 최초의 이방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의 얼굴과 몸에 예수의 피가 묻힐 때 그 원수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십자가를 지켜본 여인들의 모습이죠. 55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이에요. 어디서부터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그 마지막 순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이 또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감히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었던 여인들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들이 십자가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그 여인들만큼은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십자가 현장에서도 그 여인들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목받지 않았던 인생들,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시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와 함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자리, 그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와 가까운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예수와 조금 거리가 있는 자리일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슨 대단한 업적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와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